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누렸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잊혀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평화라고는 하는 단어겠죠. 평안, 또 그런 단어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라는 나라마다 또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지금 굉장한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리포터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까지 굉장히 동맹국으로 가까웠던 미국과 캐나다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진짜 이 시대에 지금 평화가 없는 시대구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죠. 또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결론을 얻지 않을까 생각됐지만 그게 이제 지금 또 밀려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이루어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올바른 응답받고 올바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정사를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세우는 시간표가 회복되도록 그런 시간표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또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언약 백성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흔히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중심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술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곧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선민 사상에 붙잡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개, 돼지, 짐승과 다름없다, 이런 사상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어떤 수준이 다르다,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거나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곧 우리가 부딪히고 겪게 되는 일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음성이냐?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붙잡아질 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곧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의 주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 곧 언약 백성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 이후에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식량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언약 백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너는 내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또 얼마나 고생시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로 말하면 낮춰 부를 때, 아니 이것들이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벽돌을 만드는 개수는 같이 하되 앞으로는 이것을 만드는 재료인 짚을 전에는 구해다 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구해서 만들도록 해라.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고생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죠,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죠. 언약 백성을 보내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죽도록 고생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강팍하게 한 모습이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든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모세에게는 가라 그래놓고 또 바로를 사용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고,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가? 바로를 통해서 못 가게 해놓고 또 모세에게는 가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면 갈 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며칠 만에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구원받았으면 다 응답받고 다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언약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는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답, 응답을 붙잡고 찾아야 거기에 대한 비밀이 붙잡아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언약 백성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도 사용하시느냐?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 바로의 마음까지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는구나. 그 말은 이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너희가 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르고 할 짓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언가?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어떻게 되냐? 빠져나올 수 있다. 양의 피를 잊지 말라.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을 뭐해라? 기억해라.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너희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라. 발버둥 쳐봐라.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길 수 있다. 뭐해라?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피 발라라. 어디에다가요? 이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그 많은 곳 어디에 피 바르란 말입니까? 네 마음속에 뭐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 발라라. 그래야 그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 저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만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라. 유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우리가 피를 발라야 되는데 누구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라. 그거 아니면 너희가 절대로 출애굽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너희가 절대로 가나안 땅 너희 힘으로 갈 수 없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네요.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이것 놓치면 성경에 영적인 의미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착하고 기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사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가? 그 이유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것인데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피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은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축복 막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피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날 문제는 사라진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날 동안 오게 되는 문제, 만나는 문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우리는 잡으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을 때 역사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피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은 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육신의 가장 연약한 때, 그렇죠? 노인의 때. 그래서 80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하겠다.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 능력 보이고 아론은 또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고 또 바로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또 많은 기적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믿고 나갈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능력을 믿고 가면 너희 앞에 모든 것들은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왜냐? 능력으로 다 꺾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믿고 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곧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조건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진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무엇을 가져라?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져라. 그것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참된 지식, 그 영적인 참된 지식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해답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최고로 응답받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22절, 23절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 읽었지만, 자,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간다고 하는데 일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출애굽 못하도록 계속 방해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투의 기도가 되죠.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꾸만 원망한 투로 이야기하죠. 왜냐? 중요한 영적 지식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 알도록 문제를 주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도록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인을 캐치를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참된 지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참된 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세는 뭐가 안 된 것입니까?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건 문제 당하니까 자꾸만 원망하는 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피 흘려라. 6월절. 모세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 가슴속에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래서 모세 오경 쓸 때 창세기 딱 기록할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직 체결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인 지식이 모세에게 깨달아져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도 깨달아지는 축복의 비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도록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영적인 참된 지식이 없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자면 외눈박이 눈을 가진 원숭이 마을에 그렇죠? 두 눈 가진 원숭이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나타났다. 누가 정상입니까? 외눈박이 원숭이가 정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상은 누굽니까?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정상 아닙니까? 자, 이렇게 완전히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듯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비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 한 가지 붙잡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 깨달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 깨달은 한 교회, 그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모세 한 사람이 깨달아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것 깨달은 한 사람,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영적 사실, 영적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아는 한 사람, 렘넌트, 다민족,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237 5총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요.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삶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300%가 무슨 말입니까? 100%는 우리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300%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300%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300%. 그렇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는 그런 300%. 777 하는데 여기에 300%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777이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300%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도, 선교로 모든 것이 보이는 300% 정복의 증인되도록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만나게 하셨는데 뭐 하니까 루디아 만나게 하셨느냐?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300%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오직 한 가지, 문제오는 왜 오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체질로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300%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능력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300%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